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큰 감동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저 뒷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약 성경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하고 또 그 성경을 잘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활약하던, 유대 왕은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활약하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장차 이 나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원래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손자예요. 궁중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형편을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기에 나라가 멸망을 눈앞에 놓고 그 멸망을 자기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백성은 다 절망에 빠져 있어요. 나라 꼴은 말할 수 없이 어지럽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타락했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심판마저 멀지 않아서 저마다 절망과 애곡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약속의 초점은 물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란 말을 종종 쓰고 있어요. 이 남은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부패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격려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남은 사람들이야말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창조자들이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남은 자를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에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나라가 다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 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까지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너만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내 백성 7,000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내 백성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는데 왜 너 혼자 이렇게 낙심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교만하기도 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움츠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아무리 부패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라꼴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는 무수히 남아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깨를 펴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힘을 내라. 어깨를 펴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처럼, 때로는 마치 전투에 임하는 투사와 같은 그런 어조로, 때로는 사랑스러운 연인에게 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하면서 읽으면, 새겨서 읽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극진히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제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제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힘을 내, 용기를 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잃고 용기를 잃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죄의식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요, 힘을 잃어요. 요즘 여러분들 매일같이 뉴스에 떠드는 얘기 있잖아요. 죄 짓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숨어 있고 나타내지 못하고. 왜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잡힐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어떤 때는 불충스러웠고,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도 좀 떳떳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삶의 용기를 잃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형벌을 다 제하였다. 너의 모든 죄과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수들은요, 죄를 짓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은 차라리 잡히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은,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 원수를 쫓아내겠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놀라운 지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권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으로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나아가서 쓰고 병들고, 그때 이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라도 있으면은 지금의 내 삶보다는 낫겠다 생각해서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맞이합니까? 종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를 아들로 맞이해요.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웃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다 죄과는 잊어버리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죄과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환경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며 감격해야 되며 그리고 일어서서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 위대한 약속이 많지만은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내 삶에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살아계시다, 마음속으로 그저 고정관념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은 그런데 또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얼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처럼 의기소침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힘에 겪고 고독하고 외롭고 지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할 것이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내 속에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대답이 현찮아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좌절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유혹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위기에 처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라도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소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세 친구를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왕이 이렇게 협박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왕께 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당장 너희를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우리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입으로만 믿어요? 삶으로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는 임마누엘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잠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17절 보세요.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전능자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어때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랑을 하면은 이뻐진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부터 발생해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모자라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사랑이 결핍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침울해합니까? 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지옥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사랑 얘기를 해도 전혀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황홀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은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저 흘러간 옛 노래의 한 구절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흘러간 옛 노래도요, 나이가 들면은 그것이 구수하게 들린대. 저도 옛날에는 클래식 음악만 듣는다고 그랬어요. 노래 그 가사도 유치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쩌다가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을 때에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면은 그게 그렇게 구수하게 귀에 들어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황홀한 사랑의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수없이 들려오는데도 그 말이 감격스럽게 황홀하게 들려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천당 갈 때가 아직 멀어서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는 백성들, 손을 늘어뜨리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저 그럭저럭 연명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쳐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염려하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망해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축복만을 위해서 믿는 것은 정당한 신앙이 아니지만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정당한 방법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않은 어버이가 어디 있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도끼를 들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도끼 들고 누구 때려잡으러 나갔어요? 신당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당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민족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스바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들려졌을 때에 온 백성들이 각성하고 일어나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민족이 새롭게 단합하는, 그리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어깨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